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다같이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의 죄를 우리가 회개합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음란하고 술 취하고 강포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고 자기가 옳다는 대로 하나님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하나님 부모에게 배역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지 못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이 땅의 죄악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음란하고 더러운 죄가 가득함을 우리가 나의 죄처럼 마음을 찢고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가 죄인들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 성에 음란함과 폐역함과 우상이 가득한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까 두려워 회개합니다. 대한민국 땅에 우상이 가득하고 돈이 우상이 되고 교회가 타락하고 세속화가 되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준 인성과 하나님의 성품이 다 깨어지고 하나님 사람들이 교만하며 악하며 부모에게 폐역하고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교회가 타락함을 회개합니다. 목사들이 타락함을 회개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살지 못함을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용서하소서, 한국교회를 용서하소서. 어떻게 한국교회가 이렇게 타락했는지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나라가 부패하고 악하고 하나님 사기가 많고 거짓이 많은지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가정이 깨어지고 도덕과 윤리가 무너진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 십자가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교회 나가면서 입술로 주를 자면서 온갖 죄를 짓고 있는 한국교회 성도들과 목사들의 죄를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을 거두어 주시고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거짓된 우리의 신앙을 회개합니다. 주님, 입술로 주여자는 거짓된 우리의 위선된 신앙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약한 종의 죄를 용서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예수님 보혈로 우리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예수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예수님, 우리를 언제나 새롭게 하소서. 예수님 보혈로 거룩하게 하소서. 거룩하게 하소서. 거룩하게 하소서. 예수님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소서. 예수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성령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어떤 순간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세상에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승리하게 하소서. 어떤 시련과 아픔이 올지라도 승리하게 하소서.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소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살려주세요. 우리 자녀를 살려주세요.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몸을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기도하면 모든 질병이 치유되고 우리의 재정이 치유되고 우리 자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살려주세요. 자유민주를 지켜주옵소서. 대한민국의 거짓과 음란과 부도덕함이 무너진 윤리가 도덕이 무너지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세우신 도덕과 윤리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저 북한 땅을 살려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살려주시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이 나라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정치인들이 못합니다. 대통령도 못하고 아무도 못합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셨다마니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지켜낼 수 있는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나님, 이 나라를 무너뜨려가는 저 악한 공산주의 주사파 사람들이 예수의 보혈로 다 씻겨나가게 주옵소서. 자유민주를 지키는 나라가 되게 해주옵소서. 자유와 평화, 인권과 개인의 존엄을 지키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영혼의 존귀함을 지키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며, 하나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 우리 선조들이 피 흘려 공산주의와 싸운 이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도록 윤석열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국회의원들, 하나님, 자기 자신을 사리사욕 차리는 자들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공산주의 국회의원들 다 사라지게 하시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원이 세워주시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이 정직한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 시민정신인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땀 흘려 일하는 것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기업가들이, 노동자들이 정직하게 일하고 땀 흘리는 만큼 대가를 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판사가, 정치인들이 뇌물을 받고 하나님 잘못하지 않도록 입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상인들의 저울을 속이지 않게 해주시며 고아 가부와 외국의 이방인 나그네들이 보호받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치, 경제, 언론, 방문한 모든 것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고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부활의 몸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조국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목사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타락할 수 있는지, 가정이 어떻게 이렇게 깨어지고 타락할 수 있는지, 자녀들이 부모에게 배역하고 사람들이 서로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질서를 지키지 않고 사기 소송 사건이 이렇게 많고 도둑 절도가 이렇게 많으며 강도가 이렇게 많은지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렇습니다. 우리가 회개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언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로 연단받은 금보다 귀한 믿음입니다. 불로 연단받은 금보다 귀한 믿음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불로 연단받은 금보다 귀한 믿음을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가지고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믿음이 너무 연약합니다. 환난과 박해가 시대가 몰려오고 있는데 성도들이 현실의 문제에 붙들려 신음하며 쓰러진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시험 든 믿음이 너무 많고 연약하고 세상과 짝한 믿음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미지근한 믿음이 한국교회에 만연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믿음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환난과 박해 눈앞에 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사람의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되기 원합니다. 이 종은 성령님의 도구가 되고 싶습니다. 저의 지식을 전하는 시간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구가 되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시험 속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환난과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 능히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말씀 되게 주옵소서. 몸에 아픈 성도 치유되게 하시고 재정의 걱정 어려움 재정이 부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되는 말씀이 되게 주옵소서. 어떤 환경에도 예수님 믿음으로 능히 이겨내고 승리하는 믿음을 가지는 말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죽기 직전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AD 67년경에 로마에서 네로에서 순교당합니다. 순교되기 약 2년 전, 2, 3년 전에 네로가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 그때 박해가 이제 밀물처럼 폭풍우처럼 밀려오는 것을 바라보고 이제 성령님이 급하게 베드로에게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앞으로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순교당하고 혼란과 박해가 오는 그러한 시대에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되는지를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마가복음하고 같이 연계해서 읽으면 더 잘 이해가 됩니다. 마가복음의 별명은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별명은 베드로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마가복음을요. 마가복음과 이
전서 후서는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로마에서 사역할 때 기록한 말씀들입니다. 로마에서 유대인 공동체들, 물론 이방인들도 있지만 유대인 그리스도인 중심으로 베드로가 영적 리더로서 사역합니다. 물론 이때 바울도 이방인 중심으로 로마에서 사역을 합니다. 두 사람 똑같이 네로에서 붙들려서 AD 67, 68년도쯤에 두 사도는 순교당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후서, 디모데후서, 마가복음 이 말씀이 거의 같은 시기에, 비슷한 시기에 같은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마가복음도 로마 그리스도인, 유대인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 앞으로 다가올 대박해와 환란을 앞두고 그들에게 급하게 베드로가 자기 통역비서인 마가에게 말씀을 불러주고 기록하게 된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앞으로 엄청난 박해와 환란이 온다는 겁니다. 그 박해 환란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8장서부터 16장까지, 16장이 전체인데 8장서부터 16장까지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관한 말씀입니다. 절반 이상이 예수님 3년 6개월 사역을 마치고 십자가의 순환,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 순환 받는 것. 특별히 8장 9장 10장은 마가복음 8장 9장 10장은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순례 여행을 가면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앞으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를 때리고 옥에 가두고 죽일 텐데 어떻게 그런 환난과 박해를 이겨낼 수 있는지를 베드로가 이제 로마에서 자기 통역비서인 마가에게 기록한 말씀이 마가복음이고요. 그리고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후에 몇 년 흘러서 이제 정말 네로가 황제가 되어서 네로가 콜로세움 옆에다가 자기 왕궁인 궁전인 도무스 아우레이라는 궁전을 크게 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곳은 인구 밀집 지역입니다. 도시가 있는 곳입니다. 네로는 그곳에다가 자기의 궁전을 짓고 싶습니다. 도무스 아우레아라는 아주 어마어마한 큰 궁전을 짓고 싶은데 그 사람들을 쫓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 살고 있는 사람들을요. 그런데 64년에 로마에 큰 불이 납니다. 불이 나서 대화재가 나서 로마 전 구역이 14개 구역입니다. 오늘 말하면 뭐 강서구, 강남구 이런 구가 14개였는데 10개의 구가 불에 타버립니다. 그때 하필이면 동풍이 불어가지고요. 또 7월, 8월 그때쯤입니다. 얼마나 덥습니까? 그때 더운데 불이 나고 동풍이 강하게 불어서 세상에 14개의 구가 있는데 10개의 구가 다 불타버립니다. 그때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네로가 자기 궁전을 짓기 위해서 불을 질렀다, 이런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 소문이 일파만파로 커지게 됩니다. 네로가 불을 질렀다, 자기 왕궁을 짓기 위해서 불을 질렀다, 이런 소문이 로마에서 피해를 당한 사람들 사이에서 막 급속도로 소문이 크게 번지게 됩니다. 그래서 네로는 이 모든 화재의 책임을, 그 당시에 로마에 막 뜨겁게 타오르는 신흥 종교가 있었습니다.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성령의 불로 막 타오릅니다. 자, 이 상황에 영화가 나온 게 있습니다. 코바데스라는 영화를 보면 이 배경이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네로가 이제 기독교를 잡아들일 때 우리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동굴 속에 숨어서 믿음을 지켜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배교합니다. 믿음을 포기합니다. 믿음을 지킨 사람은 소수입니다. 많은 사람이 믿음을 버립니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목숨의 생명을 유지하려고 예수님 믿는 믿음을 포기합니다. 네로는 이 로마에 난 이 화재를 전부 누구한테 돌린다고요? 기독교인들에게 다 돌립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을 붙잡고 콜로세움에
사자밥이 되게 하고 불에 태워 죽이고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때 베드로도 순교당하고 바울도 순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믿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하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상황, 어떤 순간, 어떤 환난과 박해가 와도 내 목숨이 순교하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나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진짜 믿음이 있고요. 아니면 자기가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떤 환난과 박해와 고난이 왔을 때 믿음을 헌시장처럼 버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순교하는 죽는 순간이 몰려올 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켜내지 못할 겁니다. 왜요? 그동안 우리 기독교 2000년 동안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믿음을 지킨 사람보다는 믿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공산혁명가 되는 저 러시아에서, 중국 땅에서, 북한 땅에서, 우리 6.25 전쟁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공산당 앞에 믿음을 지킨 사람도 있지만 소수고 많은 사람이 믿음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돌고 돕니다. 이제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곧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 세상은 타락해 있습니다. 죄악이 홍수처럼 넘쳐납니다. 사람들이 죄가 뭔지도 모릅니다. 제가 대학 때만 해도요, 정치인들이 잘못을 하면요, 사람들 앞에 나와서 양심의 가책과 미안함으로, 송구함으로 어쩔 바를 모르고 고개를 차마 들지 못하고 허리를 숙여 죄송하다고 그렇게 인사했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은 세상 사람도 그랬습니다. 제가 청년 때만 해도요. 그런데 요즘 정치인들은 뻔뻔합니다. 증거가 가득해도 머리를 꼿꼿이 듭니다. 정치인만 그렇습니까? 이 땅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잘못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익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자녀도 버리는 시대입니다. 남편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이 서울 수도권에 여러분, 건강한 가정보다 깨어진 가정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게 보이지 않습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서울 수도권에요,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가정이 절반이 넘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요, 저 큰 교회들 얼마나 많은데요, 목사들 얼마나 많은데요, 수도권에 깨어진 가정이 50%가 넘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 진리인 도덕과 윤리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깨뜨릴 수 없고 변형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하나님이 주신 성품대로 사는, 선하게 살아야 되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이러한 도덕과 윤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도덕과 윤리를 지키지 않습니다. 자신이 행복하다면, 자신이 성공하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요, 목회자들이 이렇게 많은데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이렇게 많은데요, 어떻게 이렇게 이 땅이 불법과 불의와 사기 소송 사건이 이렇게 많은지 가슴이 아픕니다. 에레미야 시대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 동서남북 사방에 우상을 가득히 만들어놨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쾌락도 섬기는 그러한 시대가 에레미야 시대였습니다.
아니 에레미야 때뿐만 그렇지 아닙니다. 호세아 때, 아모스 때, 이사야 때, 요엘 시대 때, 선지 시대 때 하나님은 선지를 보내서 회개하라고 그들의 죄를 다 알려주고 그들의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죄인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위대한 사람은요, 내가 어떠한 죄를 짓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악한 인간인지,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인간인지, 얼마나 불완전한 인간인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깨닫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왜요? 내가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이라는 사실, 내가 너무나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우리는 마음을 찢으며 신음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탄식하며 내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죄를 모르면 자기가 무슨 죄인지 양심이 화인 맞아서 모릅니다. 왜요? 마지막 때 나타나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시대가 지금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도덕과 윤리를 무너뜨립니다. 자녀들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폐역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다 회파합니다. 술 창과 음란함이 가득합니다. 동성애가 옳다고 합니다. 유리섹스가 옳다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 세속주의가 가득 들어왔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교회 안에 가득 들어왔고요, 페미니즘이 교회 안에 가득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여호와의 길과 배치되는 세상길이 교회에 만연해도 교회가 이것을 못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로 수많은 설교자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정말 회개를 간절히 외치는 설교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이 땅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고 그렇게 호소하는 설교자가 유튜브 가운데 몇 개가 됩니까? 이래도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습니까? 왜 교회를 나갑니까? 왜 유튜브 설교 이렇게 많이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람의 살아를 마땅한 여호와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길이 있습니다. 이 길은 타락돼서는 안 됩니다. 이 길은 오염돼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믿음 아니면 종교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갑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성품이 회복되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교회 가서 아무리 영적인 성령 역사를 체험하고 아무리 영적인 신비와 영적인 비밀과 은사와 방언과 방언 통역과 예언과 예언자 이런 은사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거룩한 성품이 회복되지 않은 자 어떻게 천국 갑니까? 영적인 현상을, 이것도 종교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하나님의 성품이 누구나 임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인격이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진짜 예수님 만난 거듭난 믿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뭐가 죽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그 인성, 그 악함, 내 중심으로 살았던, 세상에서 요구하는 방식대로 살았던 그러한 나의 죄성, 죄인 된 것이 십자가에 죽었나니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예전에 죄악으로 타락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겁니다. 내가 다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 믿음으로, 이 천국 가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 가진 사람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됩니다. 예전의 인격이 아닙니다.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인격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인격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베드로전서 1장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앞으로 환난과 박해가 저 태풍처럼 밀려온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베드로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AD 64년경입니다. 이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말씀이요. AD 64년에 로마의 대화재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님이 알려줍니다. 앞으로 예수님 믿는 이 이유 하나 때문에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서 죽임을 당하겠구나. 골로새움에 끌려가서 사자국 밥이 되겠구나. 살아있는 채로 끌려가서 장작더미 위에서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는 고난을 당했구나. 지하 감옥에서 수없이 매맞고 굶주리고 순교하겠구나. 이것이 성령님을 통해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쫙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소망이요? 산 소망이요. 우리가 환난과 박해 속에서 순교 속에 죽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소망이라는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이 소망이 바로 이걸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이 이때 죽은 사람들 부활하지 않습니다. 또 가짜 믿음 가진 사람들 이때 부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 가진 사람이 더 많아요? 가짜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가짜 믿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진짜 믿은 사람들은 부활이 나의 소망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요,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해서요, 환경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시험 들지 않습니다. 상처받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충만해서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믿음이 성령님이 나에게 주십니다. 어떤 환난과 박해가 와도 이겨내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거듭난 믿음의 특징입니다. 거듭난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사용할 줄 아는 믿음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격이 바뀝니다. 둘째는 환경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세상 권세자들이 주는 네로가 칼과 창으로 아무리 죽일지라도 그 죽음 앞에 내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바로 거듭난 믿음입니다. 너무 신학자에 의해서 교리적으로 거듭난 믿음이, 칼빈에 의해서 너무 거듭난 믿음이 교리화됐습니다. 믿음은 내 목숨도 포기하는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진짜 거듭난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왜요? 부활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부활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순교당했다면 부활해서 들림받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면 거룩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들림받습니다. 이 상태로 사람들에게 대회개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성령님 오셔서 우리에게 회개의 눈물과 회개의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아마도 예수님 오실 때 부활되는 성도들과 살아있는 사람들이 들림받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생각보다 적습니다. 너무 무섭고 무섭습니다. 예수님 오신 날은 정말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기쁨의 날입니다. 부활의 날입니다. 소망의 날입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가짜 그리스도인, 종교인들은 그날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그때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때는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 회개해서 거듭나지 않으면, 지금 정말 회개해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면 이 믿음이, 제가 볼 때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이 그대로 갑니다. 제가 평생 교회를 다녀봤는데 정말 회개해서 거듭나서 믿음이 완전히 변화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자기중심의 믿음, 종교적인 믿음, 이기적인 믿음, 세상적인 믿음, 지식적인 믿음, 사변적인 믿음, 기복적인 믿음은 지금이나 10년 후나 거의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약간의 성숙만 있을 뿐이지 근본적인 거듭남의 변화, 회심의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왜 거듭난 믿음이 왜 중요합니까? 거듭나야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지 그가 이 세상의 환경에 영향받지 않는 정말 진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님이 말씀합니다. 앞으로 굉장한 박해와 환난이 오는데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한다는 이 산소망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준비된, 예비된 이 구원받는 믿음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반드시 믿음이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진짜 믿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종교적인 믿음으로는, 환경에 영향받는 믿음으로는, 지식적인 믿음으로는, 사변적인 믿음으로는요, 깨닫는 믿음으로는요, 기도하지 않는 믿음으로는요, 성령 받지 않는 믿음으로는요, 앞으로 다가올 혼란과 박해를, 순교를 이겨내기 어렵다고 오늘 베드로전서 1장은 그때 로마에 있는 교회 공동체도 말하고 동시에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다가 베드로가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는 뭡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금이 몇 도에 녹습니까? 약 1096도에 금이 녹습니다. 물은 100도에 끓습니다. 금은 물이 끓는 온도 약 10배 되는 1096도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뜨거울 때 금이 녹습니다. 성령님이 왜 이런 비유로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까? 1096도가 되는 그 뜨거운 열기에 도달하기까지 이 금이 뜨거운 불 속에서 불순물이 빠지고 모든 불순물이 다 빠지고 순결한 금으로 액체가 되는 그 순간까지 얼마나 많은 연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단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연단 없는 믿음은 금방 넘어집니다. 금방 쓰러집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과 상처와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주신 상처일 수 있고 고난일 수 있고 핍박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 받는 믿음이라면, 거듭난 믿음이라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불처럼 뜨겁게 느낍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우리 예수님이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그 영적인 느낌을 우리는 불처럼 뜨겁게 느낍니다. 무슨 믿음으로요? 거듭난 믿음이라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신 믿음이라면요,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저 하늘 보좌에서 스데반처럼요, 하늘 보좌가 열려서요, 하늘 보좌가 보이고요, 그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보입니다. 스데반 믿음이 그렇게 좋은 믿음이었습니다. 이 시대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모델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유대인들이 돌로 스데반을 죽이기 직전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이 대낮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가 보입니다.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서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스데반의 믿음을 우리가 사모합시다. 우리가 사모하면, 우리가 그런 믿음을 구하면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금보다 귀한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은 1096도라는 뜨거운 연단을 통과해야지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연단 없는 믿음은 너무 나약합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은 반드시 뜨거운 불 용광로 속에서, 그러한 당금질 속에서 이겨내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알려주시고 이러한 믿음 갖기를 소망하고 예수님께 이러한 믿음 달라고 기도하면 지금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1096도라는 뜨거운 열기 속에서 금이 녹아나서 모든 불순물이 빠지고 순금이 되는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연약함과 우리 속에 있는 인간적인 것과 죄악의 모든 것이, 자기중심했던 모든 이기주의가 예수님 믿어도 자기중심 믿음, 예수님 믿어도 세상적인 믿음, 예수님 믿어도 늘 인본적으로 생각하는 믿음, 이러한 믿음이 뜨거운 1096대의 열기의 연단에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 하나님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아무도 없어도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환경에 영향받지 않는 믿음이요, 아무리 뜨거운 불 속에 있을지라도요, 어떤 연단 속에 있을지라도요, 나는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는 것이 거듭난 믿음입니다. 아멘? 그래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대단한 믿음이 아니고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고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시고요,
예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고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핸들링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5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을 맡겨보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맡겨보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을 예수님께 맡겨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생사복을 예수님 손에 맡겨보십시오. 예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예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예수님 항상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산, 내 경험 모든 거 다 십자가 못 박고 내려놓고 예수님의 방법에 따라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핸들링에 내 인생을, 내 운명을 맡겨드립니다. 내 목숨을 맡겨드립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불처럼 뜨겁게 고백하는 믿음을 갖는다면요, 지금 이 땅, 지금 내 삶에서, 지금 내 현실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능히 극복하고 승리하는 믿음이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대단합니다. 믿음은 경건한 모양이 아닙니다. 믿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믿음은 능력입니다. 믿음은 예수님 이름을 외칠 때 우리의 모든 환경이, 모든 어려운 환난과 어려움을 능히 승리하고 이겨내는 것이 믿음의 권세입니다. 믿음의 능력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에게 선물로 주어집니다. 이러한 믿음은 1096도라는 용광로의 연단을 통과할 때 주어지는 믿음입니다. 등 따시고 배불러서 안이하게 종교생활하는 믿음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불같은 믿음, 금보다 귀한 믿음, 1096대 연단에서 우리에게 이 금보다 더 귀한 믿음 주시려고 우리 현실에 차마 남에게 말 못할 상처와 아픔과 몸의 질병과 가난과 어려움과 수많은 어려움이 우리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현실의 어떤 어려움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면,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내가 들림받겠다고, 이것이 나의 산소마라고 그렇게 믿는 믿음이라면, 내 믿음이 이렇게 환난받는 고난 속에 있는, 연단받는 이런 믿음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이 연단을 통과해서, 내가 이 환난과 어려움을 통과해서 금부단 귀한 믿음 가져서 예수님 오실 때, 내 이름 나팔소리 부를 때, 예수님 내 이름 부를 때 내가 주님께 들림받는 그것이 나의 산소망으로, 나의 기쁨이요 나의 모든 것이 될 때,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때 너무나 감사와 기쁨과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봅니다. 아멘. 오늘 베드로가 기록한 베드로전서 말씀은 AD 64년입니다. 이 말씀을 읽는 수많은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과 로마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와 많은 사람들이 이해는 못했지만, 이들에게 네로에서 대박해가 혼란이 시작될 때 그들은 이 말씀 붙들고 이겨냈습니다. 많이는 못 이겨냈지만 그래도 많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이 말씀 붙들고 환난과 박해를 이겨내고 목숨보다 더 귀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지려고 그들은 기도했었습니다. 환난과 박해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믿음을 포기한 사람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 박해 때문에 AD 333년 콘스탄틴 대제가 우리 교회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순교자 있죠. AD 155년에 서바나 교회 담임 목사님 누구죠? 폴리캅. 네, 폴리캅 그 목사님이 분명히 도망갈 수 있었죠. 피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는 자원에서 그가 자수합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자수합니다. 그 서바나 지역의 로마 그 행정가가 폴리캅을 워낙 나이가 80세가 넘었죠. 86세였는데 워낙 그분이 인품이 좋고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줬기 때문에 이분이 죽임당하는 것이 싫어서 그냥 거짓말을 해도 예수님 믿지 않겠다고 로마 황제를 보호하는 그 수호신을 믿겠다고 한마디만 해달라고
거짓말을 한번 해달라고 그렇게 설득을 합니다. 근데 폴리카프 그 목사님이 그렇게 안 하죠. 예수님은 나를 80년 동안 나를 신실하게 지켜주고 보호해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배교할 수 있겠느냐. 나는 그럴 수 없다고 하면서 그는 장작더미에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는 순교를 당합니다. 골로새움에서 재판관이 너 예수님 믿으면 불로 태워 죽이겠다고 협박하죠. 그때 폴리카프 그 목사님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지금 불로 나를 태워 죽이는 것은 일순간이지만은 당신들의 지옥불에서 영원히 타 죽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믿음은 그런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이 믿음은 내 의지, 내 결단, 내 지식으로 불가능합니다. 누가 오셔야 합니까?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는 이유가 그겁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요. 어떤 환난과 박해와 죽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의 불을,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음받기 원하는 겁니다. 어떤 능력을 행하고 자기의 믿음을 과시하려고 성령의 불을 받는 게 아니고요. 목회자 성공을 해서 불을 받는 게 아니고요. 마지막 때 환난의 박해 시대가 올 때 우리가 나를 죽이는 사람을 천사처럼 용서하고 스데반처럼 용서하고 저들을 용서하셔서 저들을 축복하며 우리가 순교의 장으로 가서 우리가 감사하며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죽음도 뛰어넘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불과 능력 받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려면 회개가 일어나야 됩니다. 회개 없이 성령의 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오실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찢으며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성령 받기를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어느 날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회개하는 천국은 없습니다. 회개 없는 하나님의 은혜는 없습니다. 우리가 눈물로 회개하면서 성령의 불을 받아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 권력자들이, 이 세상 글로벌 기업들이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를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못하게 하고 재정활동을 못하게 하고 직장에서 쫓겨내는 그러한 환난의 시대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짐승의 표, 윤유표를 모든 사람에게 준다고 합니다. 우상 앞에 절하라고 한다고 합니다. 주님 오실 날 임박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7년 대환란이 우리에게 곧 다가올 겁니다.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환난과 박해를 준비하는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세상의 미혹과 유혹을 이겨내는 믿음을 지금 가져야 됩니다. 출발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듭남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진짜 거듭나기 위해서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고난입니다. 연단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몸의 질병과 사업의 실패와 재정적으로 곤란함과 가족관계의 어려움과 많은 상처와 직장의 어려움, 수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밀물처럼 밀려옵니다. 왜요? 사람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대부분 만납니다. 사람은 시험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고 평안할 때 예수님 만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어려울 때, 너무나 돈이 없어 고통스러울 때, 몸이 아파서 너무 힘들 때, 너무 외로울 때, 너무 슬플 때, 속상할 때, 자녀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 남편 문제 때문에, 아내 문제 때문에, 부모님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시켜 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은밀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때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세상 정권은 앞으로 컴퓨터와 6기가와 이러한 세상의 컴퓨터 발달로 AI 시대에 세상 권력자들은
우리 사람을 통제하는 시대가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 믿음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악한 정권에 빼앗기지 않으려면 마귀 사단의 세력에 붙들린 권력자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믿음을 연단 맞는 믿음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현실에 있는 수많은 연단을 그 연단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믿음의 권세와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 현실에 있는 그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고 모든 사단의 유혹도 능히 물리치고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환경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나타나는 이 세상에 유동치는 환난과 박해를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정말 밤을 새 기도하면서 이 좋고 평안한 때에 우리가 더 깨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성령의 불을 지금 받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 양다를 거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더 이상 머뭇머뭇할 여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올인하셔야 됩니다. 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야 됩니다. 완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죽음은 죽으라는 믿음을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그 출발은 거듭남의 믿음입니다. 성령 불을 받은 믿음입니다. 날마다 말씀 보고 피드백하며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시험을 능히 이겨내는 믿음입니다. 원수를 용서하며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모든 환난과 어려움의 환경을 능히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권세와 믿음의 권능으로 이겨내는 믿음을 지금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두 팔이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트레시 리버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이 자매는 태어날 때 두 팔 없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자매는 어릴 때부터 발로 식사하고 발로 글씨를 쓴 연습을 하고 발로 피아노를 연주했습니다. 트레시 리버라는 자매입니다. 이 자매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장애라는 그 슬픔에 갇혀있지 않았습니다. 환경에 갇혀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두 팔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환경에 영향받지 않는 믿음입니다. 두 팔이 없어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며 양손이 없지만 발로 음식을 먹고 발가락으로 글씨를 쓰고 발가락으로 피아노 연주하는 행복한 감사가 넘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를 믿으면은 그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축복받습니다. 사람들이 이 트레시 리버 자매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물어봤습니다. 이 자매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두 팔이 없는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려고 자기는 그렇게 기도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절박한 환경에서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목적을 늘 발견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인생을 살았더니 두 팔이 없어도 감사와 기쁨과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두 가지의 고난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고난과 환난이 있고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 트레시 리버 자매처럼 개인적으로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왜 주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있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을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외침으로 우리에게 있는 환난과 고난을 이겨냅시다. 승리합시다. 내 힘으로 못 이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이겨냅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납시다. 예수님을 만납시다. 이러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사람마다 그 온도는 다를 겁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상대적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 저 사람 연단이 그 크기가 다를 수 있어도 각자가 연단은 1096도입니다. 금을 녹이는 온도가 1096도처럼 모든 사람은 각자가 받는 연단과 고난과 어려움이 똑같이 느껴집니다. 그 고통과 어려움은요, 아픔은요. 우리는 연단 속에서, 고난 속에서 내 죄가 빠지고 나의 인간적인 것이 빠지고 나의 연약함이 치유되고 나의 상처가 치유되면서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너희 믿음이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도다, 이겁니다. 1096도라는 뜨거운 연단 속에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탄생됩니다. 연단 속에서 훌륭한 믿음이 탄생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연단이, 앞으로 세상이 우리에게 줄 그 연단이, 환난과 고난이, 우리는 지금부터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의 불을 받아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정말 행복하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어려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겨내서 주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실 때 우리가 그곳에서 만납시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너무나 귀합니다. 믿음은 연단 속에서, 너무나 훌륭한 믿음은 연단 속에서 믿음이 탄생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AD 64년경에 로마 대화자가 나서 소아시아와 로마에 엄청난 박해와 환난과 핍박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환난과 박해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오늘 성령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소아시아와 로마 공동체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능력입니다. 믿음은 경건의 모양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성경 아무리 많이 알아도 연단 속에서 부르짖는 기도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믿음은 지식적인 믿음에 머무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믿음에 갇혀 있습니다. 믿음은 능력입니다. 믿음은 환난과 박해를 능히 이겨낼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도 능히 이겨내며 마지막 때 저 그런 세력들이 우리에게 융유표를 주고 믿음을 포기하라고 우리에게 목숨을 협박할지라도 우리는 죽음도 내려놓고 목숨도 내려놓고 지켜낼 수 있는 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이 믿음을 지금부터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 지금부터 이 땅에서부터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세상에서 누리길 원하십니다. 이러한 믿음은 우리가 회개하며 성령의 불을 달라고 기도할 때 죽음도 넘어선 죽음도 이기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 갖기를 이 마지막 때 환난과 박해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마지막 때 이러한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여 삼창 부르면서 주여 우리가 성령의 불 받아 우리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핍박 고난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죽음은 죽여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순교자의 믿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환난과 박해를 이겨내는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 현실의 어떤 아픔과 어려움과 환난도 능히 예수님 이런 믿음으로 이겨내는 믿음 갖기 원합니다 하고 우리가 통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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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여,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처럼 불로 연단하여도 하나님 더 귀한 금보다 귀한 믿음을 우리 성도들이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믿음은 지식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환난과 박해를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 세상 그 모든 죄의 유혹과 모든 마귀의 유혹과 미혹과 모든 환난과 박해를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은
오직 성령의 불을 받아야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 갖기 원합니다. 진짜 믿음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환난과 박해를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 하나님, 세상이 우리에게 목숨 가지고 협박한다 할지라도 스데반처럼 하나님, 죽으면 죽으라는 순교의 믿음을 지금부터 준비하기 원합니다. 믿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믿음은 경건의 모양이 아닙니다. 믿음은 능력입니다. 믿음은 죽음도 극복하고 이겨내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믿음을 성령의 불로 갖기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져서 우리 현실 속에 있는 재정의 어려움, 사람과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의 어려움, 하나님, 모든 어려움을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능히 돌파하고 승리하는 진짜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은 성령 주시는 능력입니다.